오늘은 예수님의 증인되어 퍼져가는 교회, 예수님의 증인되어 퍼져가는 교회 두 번째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밝고 자신 있는 대답이 너무 좋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받은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의 증인되어 퍼져가는 교회라고 하는 이 제목이 사실 간단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상당히 그 안에 아주 선명한 우리의 정체성을 담고 있어요.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사업하는 사람이고 직장인이고 우리가 가정주부고 우리가 학생이지만 나는 그게 내 주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증인이 나의 본업이다, 이게 나의 정체성이다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은 우리의 사명이고 시대적인 요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하는 게 참 이게 쉽지 않은데 여러분들 한 주간 잘 지내셨다니까 너무 저도 좋네요. 네, 한번 볼까요? 지난주에 어떤 말씀이었나? 예수님의 증인되어 퍼져가는 교회라고 하는 올해 표어를 나누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승천하며 주셨던 말씀, 참 유명한 말씀인데, 이 말씀 가운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 어떤 의미냐?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앞부분이 이어서가 아니라 이게 전제이기 때문이에요. 이 전제가 선명하게 이해되지 않으면 이 뒤부터는 헷갈려요. 엉뚱한 길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성령이 임하는 것을 어떤 기운이 임하는 걸로 아시는 분도 있고, 하늘의 기운, 우주의 기운을 끌어와서 내가 부자가 되고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도 없잖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성령이 임재하면 우리 목사님이 유명해지고 우리 교회는 대형 교회가 되고 이런 식으로 우리의 욕심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해석하는 성령의 임재가 너무 많았어요. 자, 그래서 이걸 좀 바로잡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그리고 그분의 부활의 기쁜 소식은 세상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가치가 바뀐 거예요. 이제 황제 군림하고 이기고 높아지는 게 아니라 이제 낮아지고 사랑하고 내어주고 죽어주는 것이 최고의 가치가 된 세상. 그러자 제자들은 뒤늦게 주님께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 부활하신 주님께 몰려왔는데 주님이 그들에게 해주신 말씀이 뭐냐면, 고난받으시고 친히 살아계심을 보여주신 다음에 이 모든 것이 왜 필요했냐?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을 내가 한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다. 그게 뭐였어요?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었어요. 너희가 예수님의 증인이 돼서 하나님 모르는 백성, 예수님이 구세주인지 깨닫지 못하는 백성에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다, 그거였어요. 자,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중요한데,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다. 성령이다. 성령의 세례, 성령의 임재. 자, 성령은 누구시냐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영이죠. 그러니까 생명의 영이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 생명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잉태했을 때 아이의 입맛대로 입맛이 바뀌고 입덧을 하고 뭔가 새로운 내 삶이 열리는 것처럼, 그렇게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을 경험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그렇게 사랑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의 각 사람에게 변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가 일어나고 이전처럼 살 수 없고 이제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걸 막는 게 뭐예요? 돈에 대한 우리의 갈급함이고 성공에 대한 우리의 야망이고 깨어진 관계에 대한 아픔이고, 여기서 나오는 분노라고 했죠. 이게 현대인들에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이 땅의 현실에 메어버리니까 우리가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요원해 보이는 우리의 현실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다고 그랬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지난주 정리했어요. 바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영혼의 구원을 열망하게 되는 것,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 그래서 허무한 시절을 지나면서 아무리 한숨 쉬는 그러한 현실일지라도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다시 일어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말씀 나눴습니다. 자, 다시 여쭙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쉽지 않죠? 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요, 자기를 돌아보게 돼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인터넷에 수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수많은 누구 그런데 그 말씀들은 와다 지나가요. 잘 들었네. 저런 말씀이 있네. 그런데 우리 교회,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달라요. 왜? 이건 나를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나의 말씀이고 내가 받아야 될 말씀이고 내가 살아내야 될 말씀이다.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시면 이 말씀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나를 콕콕콕 찌르고요. 이제 나를 하나하나 내 세포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증인 될 수 있는, 돼야 하는, 그리고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민 가족들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 출발합니다. 자, 오늘은 레벨업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 한 주 지날수록 숫자가 늘어나는 게 그냥 느는 게 아니에요. 레벨업이 되는 거예요. 넥스트 레벨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증인되어 퍼져가는 교회 두 번째 시간이에요. 두 번째 레벨로 올라가는데, 자, 오늘 우리가 주시는 주의 음성, 승천하는 주님이 주셨던 바로 그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인데, 이 중에서 오늘 우리 한 번 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말씀을 볼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런데 중요한 건 오해가 많이 있어요. 특히나 한국 사람들이, 한국 성도들이 여기에 대한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까지는 다 좋아해요. 그런데 그 다음은 제대로 아는 분이 별로 없어요. 어떻게 알고 있는지 아세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감동을 받고 음악과 분위기에 한껏 취해서 한바탕 눈물을 쏟고 나면 모든 문제는 깨끗이 해결되리라.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말씀은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닌데, 그런데 느낌을 그렇게 받는 거예요. 그래, 성령 집회? 뜨거워야지. 성령 충만? 감동받아야지. 음악 중요해. 분위기가 중요해. 한바탕 눈물 쏟고 나면 뭔가 달라지는 것 같은 거, 시원한 거, 그렇게 성령의 임재를 이해하는 한국 교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니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성령 임재면 그런 거 아니야? 성령 집회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오늘 말씀에 은혜 받으면 당연히 뜨거워지고 눈물 흘리고 음악에 반응하고 그거 아니야? 라고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 그러냐?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구하며 예배했을 때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될까? 이 예배가 성공적이다 아니다를 어떻게 우리가 기준을 잡아야 될까?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열광했나에 잡아요. 이번 수련회 얼마나 열광했나? 얼마나 뜨거웠나? 몇 시간 기도했어요? 몇 시간 찬양했어요? 이게 사람들이 우리 옛날에 한때 그랬다는 마치 자기 옛날에 자랑처럼 늘어놓는 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분들은 얼마나 분위기가 무르익었는지 분위기를 따져요. 근데 이 분위기라는 게 거의 어디서 오냐면 음악에서 옵니다. 찬양에서 옵니다. 내가 아는 찬양을 불렀나? 내가 마음에 드는 찬양을 불렀나? 내 취향에 맞았나? 그게 나에게 거부감을 주지는 않았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분위기가 무르익었다고 판단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눈물이죠. 결정적이죠. 눈물이 안 나면 그날은 은혜 못 받은 거죠. 눈물이 펑펑 나고 그냥 정신없이 닦고 이래야 은혜 받은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감정적인 예배에 대한 이해 말이에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얼마나 감정이 요동쳤는가. 내 감정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날 예배는 잘못 드렸나? 오늘 이상한데? 예배 뭐가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게 과연 성령 충만의 기준이 될 수 있나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성령 충만의 기준인가?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가? 이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기준인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요 다음 주도 사역을 오래 하지 않았습니까? 어린 아이들 집회를 해보면, 성령 집회 해보면 마치 누가 빨리 우나 내기하는 자리 같아요. 누가 빨리 눈물이 터지나 그 자리 같아요. 여러분 저 가운데 있는 아이를 보세요. 저 아이는요 습관적으로 울어요.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울어요. 그런데 선생님들은 저 아이만 바라봐요. 저희가 은혜 받았다고. 여러분 그 옆에 머리 들이고 있는 아이는 울지 않아요. 그러니까 쟤는 아무도 보지 않아. 근데 그 옆에 있는 애를 보세요. 눈을 흘기고 있는 아이. 어머 불려시. 진짜 어떻게 쟤는 배우야? 어떻게 눈만 감으면 눈물이 나지? 신기해 죽겠네. 왜 나는 눈물이 안 나는데 옆에 있는 눈물 뻘쩔쩔 나. 은혜는 내가 받았는데 울기는 2년이 울고 있어. 그럼 애들의 마음은 정말 너무너무 약속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학교 현실인데요. 이게 애들만의 이야기냐 하는 거예요. 애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우리 이야기는 아닐까요?
우리도 자칫 눈물이 나면, 많이 울면 마치 대단한 은혜를 받은 것 같고 변화된 것 같고, 눈물이 안 나면 밍숭맹숭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나는 아무 말씀도 안 들은 것 같고, 그날 나는 괜히 공친 것 같은 생각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게 눈물이 성령 충만의 기준이 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이유, 왜 눈물은 성령 충만의 기준이 아닌가? 이건 너무나 쉬운 길이기 때문이에요. 자기 부인이 없는 길, 자기 헌신이 없는 길, 내가 달라지지 않아도 되는 길, 너무나 간단한 방법이 우는 거예요. 울고 나면 사람들이 다 은혜 받았다고 그래. 울고 나면 자기도 되게 시원해요. 그리고 뭔가가 내가 해낸 것 같아. 울었어. 감동받은 것 같아. 너무너무 좋아. 그리고 울기만 울어요. 울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우리가 결단합니까? 하나님, 이제 나가면 모든 것이 달될 줄로 믿습니다. 고 나오잖아요. 셔셔셔셔 하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달라지는 게 뭘까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진짜 성령 충만과 회개가 뭐냐? 여러분, 중요한데, 눈물의 기도, 그 눈물로 드리는 결단, 근데 이 결단이 자칫하면요 거래가 돼버려요. 하나님, 제가 오늘 은혜 받았으니까, 뜨겁게 예배했으니까, 하나님 쏟아 부었으니까 이제 분명히 우리 남편은 달라졌을 줄로 믿습니다. 예, 남편이 앞으로 저한테 그따위로 말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자녀들이 저에게 공손히 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교회 사람들이 저를 다 잘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막 하나님 앞에 나 혼자 막 거래를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서 얼마나 울었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거기서 어떤 거래를 했냐가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건 그 문을 박차고 나선 후에 삶의 변화로 나타나는 나의 변화가 권능이거든요. 내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았으면, 내가 울었으면, 결단했으면 내가 달라져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달라지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만 달라지라고 강요하고, 왜 안 달라지느냐고 하나님께 따져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아내야 될 과제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러나 여러분의 경험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이런 경험 다 있으시죠? 주일 예배 시간에 어마어마하게 은혜 받았어. 그래서 이제 내가 집에 가면 우리 남편을 정말 사랑해 줄 거야. 이뻐해 줘야지라고 갔는데 이 꼬라지로 있어. 그럼 무슨 생각이 드세요? 야, 내가 실컷 은혜 받고 사랑해야지 결단하고 하는데, 야, 이런 인간은 정말 하나도 달라지지 않는구나. 내가 정말 이를 악물고 내가 다 뒤집어 버려야지. 그리고는요, 그 은혜를 다 쏟아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한테 와서 자랑해요. 목사님, 제가요 그 인간을 가만두지 않았어요. 아니, 아까 분명히 펑펑 울고 집에 가셨거든. 아까 분명히 눈물 빨아먹고 집에 가신 양반이 그 남편을 쥐덮듯 잡았다는 거예요. 왜? 안 달라졌다는 거야. 전 속으로, 집사님이 은혜 받았는데 왜 남편이 달라지죠? 여러분, 이거 중요한 포인트예요. 은혜 내가 받았어. 근데 왜 남편이 달라져야 되죠? 왜 남편이 안 달라졌다고 상처받죠? 왜 그 남편이 똑같이 행동한다고 왜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말하죠? 그건 뭐죠? 많은 학생들이 수련회 다녀오면 이런 경험 다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수련회를 다녀왔어. 은혜 많이 받고 왔어. 그런데 엄마가 난리가 나셨어. 너는 말이야 2박 3일을 갔다 왔으면 공부를 해야지, 너 억슬 놓고 그러고 앉아있냐고 막 뭐라고 하시면 우리는 그러죠.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은혜 받고 왔더니 사탄이 나를 시험에 들게 하는구나. 그런 경우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왜 그런 마음이 들죠? 여러분, 수련회 갔다 왔다고 엄마가 공손하게 바뀌어서 어머나 오셨어요? 스테이크 구워가지고 이거 드시죠. 이래야 돼요? 엄마가 갔다 왔어요? 수련회? 아니에요. 내가 갔다 왔어요. 수련회 내가 갔다 왔는데 왜 엄마한테 우리가 달라질 걸 요구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엄마가 안 달라지면 뭐라고 그래? 사탄에 시험한다고 그러고, 이것은 하나님 역사가 아니라 그러고, 세상이 잘못됐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수련회 갈 필요 없다고 말해요. 울고불고 했는데 아무 소용없구나. 하나님 안 계시구나 라고 쉽게 말해요. 왜 그래요?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분명히 은혜 받고 분명히 성령 받고 결단하고 왔는데, 그러나 이런 시험거리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건 왜일까? 정말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사탄의 시험이 맞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 너무나 자연적인 거예요. 수련회 안 간 엄마가 왜 달라지냐고. 수련회 안 가고 오늘 예배 안 드린 남편이 왜 달라지냐고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누가 달라져야 돼요? 그를 참아주고 견뎌주는 내가 바뀌는 거예요. 똑같이 안 이쁘게 말해요. 똑같이 보기 싫어요. 정말 집안 꼴이 말이 아니야. 그런데 내가 먼저 손을 걷어붙이고 그 집을 치우는 것부터가 시작인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꼴보기 싫은 남편을 견뎌주고, 참을 수 없는 아내를 참아주고, 견딜 수 없는 자녀를 견뎌주는 것부터가 변하고, 그게 능력이고 그게 시작이에요. 근데 우리는 나는 하지 않으면서 왜 아무도 나에게 잘 대우해주지 않냐고, 나는 은혜 받고 왔는데 왜 세상은 이 모양이라고 따져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것은 뭐냐, 왜 나는 은혜 받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받은 은혜가 제대로 된 것인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배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은혜 받고 왔는데 왜 딴 사람한테 그 은혜를, 변화를 찾고 있냐고요. 내가 달라져야지. 그럼 뭐가 은혜냐? 여러분 정확하게 아세요? 은혜 받고 온 것은 내 주변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뭐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만 분명하게 계시면 나는 어떤 것도 포기할 수 있고요, 어떤 것도 견뎌낼 수 있고요, 어떤 것도 참아낼 수 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 받은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내가 은혜 받았다는 건 뭐냐? 내가 이제 우리의 집을 참아내고 내 직장을 견뎌내고 내 상황을, 예수님을 붙잡고 내가 내 권리를 포기하고 서운함을 이겨내고 버텨낼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에요. 그게 나의 은혜고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권능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은 그 권능을 원치 않아. 왜? 나는 달라지기 싫으니까. 나는 대우받아야 돼. 나는 높임받아야 돼. 나는 사랑받아야 돼. 그런데 내 주위 사람은 달라지지 않았어 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얼마나 많이 우리가 서운한 이야기를 하느냐고요. 여러분 보세요. 오직 성령이 누구한테 임해요? 너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럼 너희가 권능을 받아요.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을 내 입장에서는 나죠. 내가 권능을 받는 거예요. 성령은 나에게 임하시고 내가 권능 받으면 누가 바뀌어요? 내가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는 왜 남편이 바뀌지 않냐고 말해요. 성령은 내가 받고. 왜 아내가 바뀌지 않냐고. 왜 자녀들이 바뀌지 않냐고. 왜 우리 부모님은 이 모양이냐고. 왜 남들은 바뀌지 않냐고 말해요. 여러분 이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옳은 것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은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권능을 받고 내가 달라지면, 내가 증인이 되면 그것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예배 드리고 왔구나. 수련회 갔다 왔구나. 집회를 다녀왔구나. 은혜를 받았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나도 그 하나님을 만나야겠다 라고 변화되는 것, 이것이 예수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저 앞에 서 있는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뀌면 내 뒤 사람들은 다 바뀌어요. 왜?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그들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난 성령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을 받은 내가 바뀌어야 세상 사람들이 변화된다. 내가 새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아무도 바뀌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은 내가 받고 왜 너한테 추궁하냐고. 왜 내가 변화되어야지 왜 네가 변하지 않는다고 말하냐고요.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여기서 승패가 나뉘어져요. 똑같이 매주 예배예요.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 주일 예배 똑같이, 오후 예배 다 똑같이 하는데 어디서 갈려요? 누가 변화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말씀 받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달라지면요, 그 교회는 뜨거운 하나님의 불덩어리들이 차고 넘쳐서 서로를 불태워서 성령의 은혜가 가득 찬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네가 안 바뀌냐고 그러면, 왜 네가 타오르지 않냐고 말하면, 여러분 그 교회는요, 죄송해요, 가능성이 없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성령을 임했는데 그게 왜 너한테, 왜 너희들한테, 왜 남들한테, 왜 그들한테 찾으면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사무엘상 5장에서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습니다. 그것도 사무엘에게. 이 당시 사무엘은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지자요 사사죠. 이에게 기름 부음 받는 건요 이미 그 어떤 성령 충만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데 이렇게 은혜 받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골리앗이 쳐들어옵니다. 우리는 생각하죠. 야, 내가 은혜 받았는데 골리앗 왜 저래? 상처받아요. 하나님, 은혜 받았는데 골리앗은 왜 저를 날 죽이려고 그래요? 아니, 은혜는 내가 받고 왜 골리앗한테 그러냐고. 골리앗은 저게 일이에요. 어떻게 물리쳐야 되는 게 우리 권능인 거예요. 자, 내가 은혜 받았는데 사울의 왕은 날 죽이려고 그래. 그럼 다윗이, 하나님 서운해요. 하나님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은혜 주시고 왜 사울왕이 저를 안 사랑합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사울왕을 견뎌내고 이겨내는 게 능력인 거예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동굴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도망자의 생활을 하게 하세요. 그러면서 그 동굴에 누굴 찾아오게 하시나? 사울왕을 찾아오게 하십니다. 죽일 수 있는 손 안에 넣어주세요. 그런데 다윗이 죽이지 않아요. 왜? 깨닫는 거예요. 왕이 뭔지를. 하나님을 세우시는 왕이 뭔지를 깨닫고 그를 죽이지 않아요. 내가 생각했던 왕은 그저 높은 데 앉아서 내 맘대로 먹고 마시고 잔치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존귀한 자리가 왕이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사무엘하 5장에 가서야 그는 비로소 왕이 됩니다. 사무엘상 5장에서 기름 부음 받고 31장 동안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고 사무엘하 5장에 왕이 돼요. 왜 그럴까요? 바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은 골리앗의 변화도 아니었고요, 사울 왕의 변화도 아니었어요. 바로 자기 스스로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는 권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은혜 받고는 내 남편 탓을 하고, 은혜 받고는 우리 구역원 탓을 하고, 은혜 받고는 주위 사람들 탓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잘못 받은 것입니다. 성경적인 은혜를 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내 감정이 움직인 거예요. 눈물이 난 거예요. 그냥 가슴이 뜨거웠던 거예요. 그날 찬양이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건 예수 증인이 될 수 없어요. 왜? 권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권능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이 권능은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실 때에만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눈물 흘릴 때가 아닌 거예요. 내 마음에 감동이 일고 내가 뭔가 뜨거워질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 감정, 여러분, 눈물을 뭐라는 게 아닙니다. 흘리세요. 그러나 그 눈물이 다는 아니에요. 감동이 다는 아니에요. 결단이 다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있고 없고가 우리의 권능을 좌우할 수 없어요. 왜? 그걸 좌우하는 분은 오직 성령님이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요. 우리가 그 성령님을 통해서 이 권능을 받고 변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이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실 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울었나 안 울었나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오늘 찬양하다 손을 들었나 안 들었나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오늘 찌겠나 안 했나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변치 않는 약속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예수의 증인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간구합시다. 성령님이 오셔서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제가 하나님의 증인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얄팍한 나의 감정, 얄팍한 나의 눈물이 다가 아니라 오늘 내가 얼마나 뜨거웠냐, 얼마나 새로웠냐, 얼마나 내가 오늘 좋았냐가 아니라 하나님 성령의 임재로 제가 세상에 나아가 이전과 다른 새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러한 나를 보고, 달라진 나를 보고 우리의 배우자가,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부모가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오늘 고백할 찬양은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맞아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여러분, 예배 때마다 매번 울었어요? 매번 눈물 닦고 집에 갔어요? 아니잖아요. 매번 뭉클했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을 그냥 보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여러분을 그냥 만나준 적이 없습니다. 왜요? 성령의 임재가 여러분에게 임했고 성령께서 우리를 움직이셔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로 나아간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달라졌잖아요. 이만한 예배자가 됐잖아요. 앞으로도 그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지켜주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임재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고백합시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눈물이 아니라, 우리의 흔들림이 아니라 변함없는 주님의 약속, 성령의 임재가 우리에게 권능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의 임재로 권능을 받게 하시고 예배당문을 나갔을 때 새 사람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진짜 권능을 우리가 체험케 하시고 그 권능으로 예수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 얼마나 울었나, 얼마나 좋았나, 얼마나 내가 그 음악에 취해서 한바탕 눈물을 쏟았나. 그것이 우리에게는 예배의 기준이 되고 성령 임재의 기준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받으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알 때 바로 알고 하나님을 믿되 바로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만나고 하나님을 바로 고백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우리 주님만 그 변함없는 신실하신 약속만이 우리 삶의 기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마다 주님과 함께 온전히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하나님, 우리는 뜨겁게 눈물을 흘리고 은혜 받았는데 왜 세상은 달라지지 않는 거냐고, 하나님 이래도 되는 거냐고 서운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이제 내가 변하는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가 나에게 임했으니 내가 변하여 새 사람 되어 우리 가정이 새로워지고 우리 직장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교회가 변화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모두가 예수의 증인이 되어 퍼져가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을 이 땅에 보여주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